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4장 27절입니다. 우리 입을 열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 발을 아는지라. 게하시가 가까이 와서 그를 물리치고자 하매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가만두라. 그의 영혼이 괴로워하지만은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도다 하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마음에 숨은 괴로움이 있을 때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숨은 괴로움이 있으신가요? 아마 다 있을 겁니다. 어느 정도 인생을 살다 보면 왜 마음에 괴로움이 없겠습니까? 잠언 14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마음의 즐거움은 타인이 참여하지 못한다. 자기만 아는 아픔, 고통 또는 기쁨이 있다라는 거죠. 남이 알아줄 수 없는. 인생을 살다 보면 필연적으로 겪는 게 마음의 상처입니다.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서로 살다 보면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이게 균형이지요. 내가 받은 상처만 생각하시는데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는 거예요. 내가 상처를 받았다면 반드시 복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패턴들을 통해서. 그래서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그러나 감사한 것 중에 하나는 시간이 지나면 또 잊혀지기도 해요. 해결되기도 하죠. 우리 남자분들 군대 가서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근데 그게 시간이 지나면서 그냥 웃으면서 말을 할 정도로 해결됐잖아요. 혹시 나를 괴롭혔던 고참 만나도 칼을 들이대지 않을 정도. 자연 치유인 것 같아요. 그 웬만한 경우는 시간이 지나면 그냥 잊혀지고 또 자연적으로 해결되고. 그러나 그 중에 어떤 것들은 해결되지 않은 채 마음의 상처로 깊이 숨겨놓은 상처로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문제인데요. 이런 경우에 평상시에는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면 바쁘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굉장히 다변적이기 때문에 그냥 바쁘게 일을 하고 또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괜찮은 것 같은데 건드려지면 욱 하고 올라오기도 하고 건드려지면 하면서 애려옵니다. 뭐예요? 해결되지 않은 거예요. 그냥 덮여진 거지 해결되지 않은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아버님도 목사님이세요.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버님이 목사님이고 이제 본인도 목사니까 아버님이 본인 목회 이야기를 하신대요. 그런데 막 그 아버님이 목회하시면서 그 어려웠던 그 이야기를 할 때 손을 막 떠시더래. 이렇게 막 떨면서 그 누구가 하면서 손을 떠시더래요. 90이 넘으셨는데. 뭐예요? 아직 해결이 안 돼. 그 이야기를 하니까 그게 건드려지는데 막 해결이 안 된. 이야, 참 아버지가 힘드셨겠구나. 여러분, 우리가 해결되지 않은 괴로움을 그냥 덮고 살 때 괜찮지가 않은 거예요. 잠언 17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어떻게 한다고요? 뼈를 마르게 한다. 무슨 뜻입니까? 해를 준다라는 겁니다. 해를. 건강상에 또는 내 여러 인생에 해를 준다라는 거예요. 쓴뿌리가 되기도 하고. 이 마음에 해결되지 않은 고통은 중독으로 가기 굉장히 쉽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사람이 괴롭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사람은 어떻게 해서라도 해결하려고 하는데 해결은 안 돼요. 그러면 대체물을 찾기 시작합니다. 이 고통을 잊게 할 대체물. 대표적으로 술이 그런 종류입니다. 잠언 31장에 보면 이제 르무에라 하면서 어떤 어머니가 왕에게 권면하는 내용 중에 술에 관한 내용이 좀 나와요. 내용은 술을 먹지 말라라는 내용인데 여기에 술의 기능 중에 하나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잠언 31장 6절로 7절 보니까 독한 술은 죽을 사람에게 주고 포도주는 마음이 아픈 사람에게 주어라. 그가 그것을 마시고 자기의 고통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오해하지 마세요. 아, 힘들면 술을 마시라는 거구나. 그게 아니라 너는 정신 똑바로 차리고 나라를 운영해라. 술 같은 거에 빠지지 마라. 왜? 술은 그런 사람들이 먹고 잠시 그냥 너무 괴로우니까 그냥 그날 밤 잊어버리기 위해서 먹는 거지 너는 정신 똑바로 차려라. 그 의미예요. 근데 여기에 술의 기능 하나가 나오지요. 잊게 해버리는. 그러나 잊혀지는 건 아니에요. 덮는 건데 이러한 사람들은 중독으로 갑니다. 교회 안 다니는 분들 중에 그냥 반주로 마시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분들은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니까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고통을 회피하기 위하여 드시는 분들은 거의 중독으로 갑니다. 괴로우니까. 그뿐만이 아니죠. 요즘 굉장히 많은 질병 중에 하나가 중독이잖아요. 도박 중독. 이 도박의 이 쾌감이 마약 이상 간다고 하더라고요. 띠리링 당첨하면 이 도파민이 엄청. 안 해봤습니다. 저 그런 거 안 해봤어요. 얘기가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또 하고 또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딱 절제하는 사람 이야기도 들어봤어요. 그냥 잠깐 놀러 가서 한 10만 원만 가지고 재미삼아 따면 좋고 안 따면 말고. 그런 사람은 중독으로 안 가는데 이게 막 그 고통을 탈출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쪽으로 가면 거의 중독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망가지는 거죠. 게임 중독, 음란물 중독. 요즘 마약이 우리나라 아주 위험한 상황이잖아요. 딱 그런 중독으로 가게 하는데 내면을 들여다보면 원인이 마음에 해결되지 않은 괴로움. 어떻게 해결이 안 되니까 대체물을 찾다가 인생이 병들게 되는 어떤 재미있는 실험 기사를 보았는데요. 마음의 고통과 중독의 연관성에 대한 그런 실험이었습니다. 이제 쥐를 가지고 실험을 했는데 한 쥐 그룹은 어릴 때부터 이제 정말 축복된 정말 금수저. 그래서 음식도 풍성하게 주고 그 어미 쥐랑 아주 다복하게 지나게 하고 놀이터도 만들어주고 그렇게 이제 쥐들을 실험상 이렇게 키웠대요. 한 쥐 그룹은 이제 고난을 겪겠다라는 거예요. 음식도 조금만 주고 흔들어서 스트레스 받게 하고 그리고 고양이도 왔다 갔다 하게 하고 그렇게 이제 이 쥐들이 막 크면서 이제 스트레스를 온빵 받게끔 키운 거예요.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우리 안에다가 A그룹, B그룹에 몰핀이 들어있는 물과 일반 물을 놓았다고 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마약이잖아요. 그런데 신기한 게 다복하게 큰 쥐들은 몇 번 먹다가 해롱해롱 되긴 했는데 그 다음에는 일반 물을 주로 먹더래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짜릿하지만 그게 또 그렇잖아요. 신기하게 중독으로 거의 안 가더래요. 그런데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쥐들은 거기에 그냥 코를 박고 중독으로 가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감이 오시는 게 있나요? 그러니까 뭔가 마음에 고통이 있을 때 그 사람은 알코올이든 뭐든 중독 증세로 가면서 그의 삶이 망가지게 되는 경우가 훨씬 많다라는 거죠. 원인이 뭐예요? 해결되지 않은 마음의 괴로움.
두 번째, 마음의 고통이 해결되지 않을 때, 이게 이제 마음이 병든 상태이기 때문에 건강치 못한 반응을 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은 되게 골아 있는 시간을 애굽에서 400년간 보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광야의 1세대들의 반응을 보면 참 건강치 못한 반응을 보여요. 원망하고 대들고 매사가 부정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끌어내셨다고 하니 말이 됩니까? 그래서 이와 같은 사람들은요, 쉽게 상처를 받아요. 여기가 이렇게 골아 있으니까 그냥 뭔가 지내다가 별것 아닌데 자존심 상했다고 하는 거예요. 기분 나쁘다라는 거예요. 감정을 쉽게 드러냅니다. 뭐 겉으로 표현하든 속으로 하든 화가 많아 이런 사람들은 감정을 쉽게 드러나고 또 문제를 만나면 쉽게 포기하고 도망가기도 합니다. 왜냐면 힘든 거예요. 다른 사람은 그렇게 힘든 상황이 아닌데 이 사람은 여기가 해결이 안 돼 있으니까 조금만 이 압력이 올라가면 그러면 못 견디고 포기하고 도망가고. 제일 어려운 것이 가정이지요. 뭐 교회야 어쨌든 잠깐만 참으면 됐는데 가정은 고스란히 다 드러나니까 이제 이런 경우는 이 속에 있는 그 문제가 여과 없이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식에게. 그래서 교회에서는 뭐 그럴듯하게 신앙생활을 하지만 막상 집에 가면 굉장히 관계가 깨져 있고 경색되어져 있고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이유가 뭐라고요? 마음에 해결되지 않은 괴로움, 그 뿌리에 뭔가 있는데 해결되지 않은 괴로움으로 인하여 유발됐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영역은 굉장히 우리의 삶에 많은 통찰력을 주는데 우리가 이제 교회 좀 오래 다니면 봉사를 하기 시작하잖아요. 집사님으로, 권사님으로. 처음에는 감사해서 합니다. 은혜 받았으니까 내가 구원받았고 또 교회에 와서 여러 은혜를 받으니까 이제 뭐 주보도 나눠주고 식당에도 가고 뭐 교사도 하고 좀 직분이 좀 더 올라가면 좀 리더십으로도 섬기고 열심히 해요. 또 그렇게 하면 또 인정을 받습니다. 교회는 그런 문화잖아요. 뭐 경쟁 구도가 아니니까. 자, 그런데 이때 그냥 감사한 마음으로 내게 주신 은혜에 감사한 마음으로 하면 뭐 교회가 사람 모이는 곳이라 뭐 지내다 보면 이런저런 문제가 있어도 그렇게 부정적으로 가진 않은데 이런 경우 하나의 예입니다. 이 사람은 어릴 때 인정을 받지 못한 상처가 있어요. 아버지에게 또는 권위자에게 인정을 받지 못한 깊은 상처. 나는 그래서 루저다, 실패자다. 근데 교회에서 처음에는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봉사했는데 뭐 인정을 해줘요. 또 열심히 하니까 또 뭔가 이렇게 직분도 올라가요. 기분이 좋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냥 순수한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아니라 내 안에 인정받지 못한 그 해결되지 않은 그 상처가 건드려지면서 그것을 보상받기 위한 탈출구로 봉사하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어느 순간 인정이 안 되면 섭섭합니다. 그전에는 하나님 보고 한 거거든요. 그런데 동기가 해결되지 않은 그 상처, 인정욕구, 이것으로 움직이는 순간 좋을 땐 좋은데 뭔가 내가 원하는 만큼 인정이 충족되지 않을 때 상처와 분노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 말씀 나눌 때 아마 막 뭐가 움직이실 거예요. 남들 생각하지 마시고 잘하세요. 이렇게 다 우리 얘기니까. 또 하나, 누가 이렇게 교회에 와서 뭔가 이렇게 내가 받았던 인정을 누가 받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박수 쳐줘야 되잖아요.
특히 이제 초신자나 누가 하면 잘했어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인정에 대한 목마름으로 어떤 일을 하면서 직위가 올라간 사람은 누가 인정받고 칭찬받으면요, 이 속에서 강한 시기가 올라와요. 겉으로야 뭐 기가 막힌 종교 언어로 뭐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고 이야기를 하지만 뿌리를 보셔야 합니다. 나를 인정하지 않고 너를 인정해? 내 이 자리를 네가 가져가려고 그래? 실은 교회가 그와 같은 마음속에 해결되지 않는 고통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그와 같은 많은 것들로 분쟁, 다툼, 분열, 많은 문제가 일어나요. 자, 그러면 모든 사람이 완벽해야 되냐? 그렇진 않아요. 다 부족합니다. 다 부족해요. 근데 신앙이 어릴 때는 내가 처음엔 은혜 받고 하나님 섬기면서 좀 지나다가 우리 안에 있는 상처나 그런 아픔이 드러나면서 지금 내가 처음에는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섬겼는데 왜 내 안에 시기가 일어나지? 왜 섭섭하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이게 뭔가 문제가 있군요. 왜 그러죠? 라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또 교회 안에 여러 목장이나 또 훈련을 받다 보면 지금과 같은 이러한 눈이 열리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앞에 가서 이 부분을 잘 해결받으면서 거룩한 주님의 일꾼으로 성장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결된 분들이 성숙함을 가지고 교회의 장이 되고 리더십이 되면 교회가 건강해집니다.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그게 해결되지 않은 채 그렇게 왜곡된 그와 같은 상처와 쓴뿌리를 종교로 덮어서 겉으로는 뭔가를 하는데 속에는 이게 해결되지 않은 이것이 움직이면요, 여기에서 많은 문제가 나와요. 교회 분열들, 갈등들, 또 영적인 측면도 그래요. 많은 분들이 교회에 오셔서 은혜 받고 이렇게 마음이 회복됩니다. 그래서 눈물을 쏟기도 하고, 그건 참 건강한 아름다운 역사인데, 이게 우리 교회에서 강조하는 게 균형이거든요. 균형. 왜냐하면 저도 초창기에 처음 은혜 받았을 때 보면 좀 극단으로 많이 갔던 것 같아요. 극단으로. 물론 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선한 거예요. 그런데 결국 성경을 읽어보니까 또 주님을 섬겨보면서 이게 안목이 열리다 보니까 이게 균형이 잘 잡히는 게 중요하구나. 그래서 성령의 은사와 말씀의 균형, 그리고 어떤 영적인 신령한 뭔가 이렇게 은사들이 열리는 것과 아울러서 삶에 있어서 어떤 분들은 막 신령한 어떤 은사와 또는 뭐 훈련과 예배 이런 것들은 막 달려드는데 집에 가면 엉망이에요. 청소도 안 하고 밥도 안 하고 그냥 나는 홀리 거룩하다 하면서 뭐 교회에서는 막 하는데 집안은 치우친 거죠. 근데 이 마음에 그런 어떤 아픔과 고통이 잘 해결되지 않은 형태로 고착화되면 그렇게 굉장히 치우친 하나만을 막 하는데 이 면이 잘 해결되지 않으면서 뭔가 덕스러운 열매가 나타나지 않은 그런 신앙생활로 가더라고요. 근데 이제 건강한 분들은 그 속에서 주님 안에 해결을 받고 또 성숙해지고 그러면서 이제 균형 잡힌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게 구원에 있어서요, 이게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영의 구원이거든요. 영의 구원. 그런데 그렇게 구원받은 후에 우리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또 보혜사 성령님이 그렇게 깨져 있는 상해 있는 우리의 마음의 구원, 이 마음의 회복의 구원이 함께 갈 때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이사야 61장 1절로 2절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사역에 대한 말씀인데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입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스바냐 3장 16절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다.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요 스바냐는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가고 다 망하고 깨지고, 근데 하나님의 회복이 임할 때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아라. 자포자기하지 말아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 가운데 계셔서 너를 그 절망으로부터 건지고 너를 향한 사랑으로 기쁨의 예배를 회복하도록 너를 회복하는 여호와다. 뭐예요? 상한 자를 위로하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 제가 이 말씀의 주제를 목요일 날 정해서 행정실에 보내드렸습니다. 목요일 날 주보가 완성돼야 되거든요. 근데 왜 제가 이 주제를 정했냐면, 제가 설교하는 중요한 방식 중에 하나가 제 안에 실제 경험되어지는 그것을 저는 전하려고 하거든요. 지식은 너무나 많잖아요. 어쨌든 제가 경험을 해야 실제 도움이 되니까. 얼마 전부터인가 가만히 있다 보면 문득 마음 가운데에서 아프다 하는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여기에, 요 가운데. 그러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야, 나도 이런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마음에 숨은 아픔이 있는 성도들이 있겠다. 왜 숨은이라고 했냐면 말하기는 쉽지 않은, 말하기는 쉽지 않은, 그냥 겉으로는 그럭저럭 사라져요. 숨어있는. 그래서 이 주제로 말씀을 전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전부터 했었고, 이제 이번 주에 정한 겁니다. 제 속에 있는 아픔은 실패감입니다. 한 2년간의 시간 지나면서 이 속에 실패한 거 아니야? 회복 불능 아니야? 이게 제 이 중심 안에 깊은 아픔으로, 아려오는 아픔으로 자리 잡고 있어요. 물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음은 다변적입니다. 괜찮아요. 너무 감사한 게 많아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볼 때마다 위로가 되고 감사하고 눈물도 나고, 또 우리 가정을 보면 제 아내, 자녀들 이번에 여행 다니면서 너무나 잘 자라준 게 감사하고, 제 아내를 바라보면서 감사하고, 좋아요. 그런데 가만히 있으면 이 속에서부터 애려오는 마음, 나 실패한 거야. 회복될 수 있을 것 같아? 끝났어요. 이런 아픔이 이 속에 분명히 자리 잡고 있더라고요. 그러다가 그냥 또 툭 쳐버리고, 또 예배 열심히 드리고 찬양하면 또 괜찮아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또 가만히 있으면 애려요. 속이 애려요. 그러다가 그저께지요. 그 목요일날 설교 제목을 주고 금요일에 아침에 성경을 읽고 있는데, 이제 신명기 8장, 9장, 10장, 11장, 12장 쭉 읽는데, 그 신명기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40년 광야를 다 지나고 연단도 다 받고 이제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그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담론하는 내용이거든요. 어떻게 그 험한 광야를 지났는지, 어떻게 하나님이 독수리 날개로 업어 보호하셨는지, 그리고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어떤 회복을 주실지,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는데 그 말씀 내용이
지나간 여러 가지 상황과 이렇게 오버랩이 되면서 뭔가 하나님이 제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제 심령에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성경 읽을 때 그 부분에 되게 민감하거든요. 그냥 읽어도 좋아요. 그런데 어떤 경우는 레마라고 하죠. 그 말씀 속에서 성령께서 직접 하시는 그 레마의 말씀이 열릴 때 그때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데 막 말씀이 꿈틀꿈틀 움직이는 거예요. 또다시 어떻게 시간을 지냈는지, 어떻게 하나님이 보호하셨는지,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하실지에 대한 말씀들이 이 안에 보이는데, 제가 아까 그 아픔, 실패감, 회복되기 어려울 거라고 하는 이런 마음이 100% 해결된 건 아니지만 그 말씀이 제 안에 치유를 주더라고요. 1시간, 1시간 반, 2시간을 읽으면서 좋다, 위안이 된다, 소망이 생긴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번 주에 마음에 숨은 아픔이 있을 때 이거 전해야 되는데 벌써 끝난 건가요? 끝난 건 아니에요. 여러분, 실은 죽을 때까지 가는 거예요. 아시죠? 천국 가야 완전히 끝나지. 이 땅은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제가 아까 마음에 해결되지 않은 아픔이 여러 문제를 유발시킨다고 했잖아요. 신앙생활에, 가정에, 사회생활도 마찬가지. 여러분, 그때 내가 믿는 예수님,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신다고 하는 그 주님이 그 내 마음에 실제하는 내 삶의 여러 문제를 유발시키는 그 고통에 대해서 어떠한 도움도 주지 못하신다면 그거는 정말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다고 하는 이 구원에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정말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분은 분명히 우리의 실제하는 또 인생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그 마음의 고통에 대해서 그분은 말씀하실 것이고 치료하실 것이고 도와주실 거예요. 저는 주님을 섬겨오면서 실은 이와 같은 경험들은 너무 많습니다. 왜냐하면 제 삶에 그러한 어려움들이 많았었기 때문에, 저의 원가정도 그렇고. 그래서 ing, 진행형이에요. 주님 안에서 또 이 부분을 이기고 또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그렇게 싸워나가고 있고 걸어오고 있어요. 오늘 이 같은 간증을 하는 것도 한편으로 생각하면 뭐 이런 얘기하면 성도들이 이상하게 나를 보는 거 아니야? 정말 루저로 보는 거 아니야? 그래서 그냥 말씀만 따박따박 나와 상관없이 객관적으로 전할 수도 있지만, 제가 왜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냐면 첫 번째는 해결이 돼가니까 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 안에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해결이 되어져 가는 거잖아요. 또 하나는 이게 도찐개찐이에요. 다 똑같아요. 저나 여러분이나 니나 내나 다 비슷해요. 신앙생활은 뭡니까? 그 안에서 겸손히 마음을 나누면서 함께 변화해져 가고 함께 성장해져 가는 과정 중에 있는 자들이 우리 크리스찬입니다. 또 그런 것들을 나누면 누군가 또 도움을 받아요. 목사님도 그런 마음이 있었나? 나도 그런데 하나님이 저분에게도 저렇게 말씀하셔? 그러면 그게 다 이게 전달되는 거거든요. 그게 건강한 신앙생활 공동체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을 함께 해나가는 이 마음. 이사야 9장 6절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한 한 부분을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Wonderful Counselor, 놀라운 상담자. 핵심은 뭐예요?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고통으로부터 우리를 건지시는 Wonderful Counselor.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함께 그렇게 울퉁불퉁한 길을 걸으면서 때로는 여기가 아프고 때로는 눈물을 흘리는 그러한 시간 광야를 걷는다 할지라도
Wonderful Counselor, 놀라운 모사 되신 그분 안에서 다시 일어나고 또 함께 이 길을 끝까지 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자, 오늘 성경의 한 여인의 이야기를 잠깐 나누면, 자, 앞뒤 다 빼고 늦게 난 아이가 어느 날 아이고 머리야 하다가 어머니 무릎에서 죽어버렸습니다. 가슴이 찢어질 일이죠. 이 아이는 실은 그냥 난 게 아니라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의 기도를 통해서 났어요. 이 아이가 죽었을 때 여인이 좀 특이한 행동을 합니다. 다락방에 딱 누인 다음에 문을 닫고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않고 엘리사에게로 달려갑니다. 엘리사가 거하고 있는 산까지 와서 이제 엘리사를 조우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이에요. 한번 성경 보실까요?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 발을 아는지라. 게하시, 엘리사의 종입니다. 가까이 와서 그를 물리치고자 하매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읽어보실까요? 가만두라, 그의 영혼이 괴로워하지만은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시도다 아니라. 엘리사는 구약에 가장 영감이 있는 선지자거든요. 엘리야보다 갑절의 영감을 받았으니까. 그래서 기적은 엘리야보다 더 많아요. 그러면 당연히 엘리사를 통해 그 아이를 주셨기 때문에 단박에 알아야 되는 게 상식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이 여인이 괴로워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숨기셨다. 뭐예요? 비밀로 가두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게 지금 이르지 않으신다. 물론 그 후에 이제 여인이 내가 언제 아이 달라고 그랬어? 하면 막 통곡하면서 상황은 알았지만 요때 엘리사가 하나님이 이 여인의 고통을 감추시고 내게 알려주시지 않고 있다.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하나님과만 지금 소통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엘리사에게도 가려버리시고 이 여인이 하나님께 토하는 그 마음. 물론 이제 그 후에 여인의 이런 통곡과 함께 주님의 기적으로 아이가 살아나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이 여인이 어떻게 이 상황에서 하나님만이 아는 그 고백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알아줄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남편도 누구도 완전히 내 마음을 알아줄 수는 없어요. 어쩔 수 없어요. 그리고 정말 내 마음을 만져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제 좋은 말들로 뭔가 이렇게 해결책을 찾을 수는 있지만 진짜 이 마음을 돌파하게 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자, 그때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는가? 시편 34편 18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그래서 이 마음이 상한 게 하나님께 잘 이렇게 열려지는 요 방향으로 나가면요, 하나님 만나는 강력한 촉매제가 됩니다. 저도 신앙생활 돌이켜보면 이렇게 극적으로 하나님 인카운터, 하나님 만나는 그 상황이 주로 이런 때였어요. 막 힘들고 상하고 어떻게 해결할 수 없을 때 내 마음을 하나님께 막 쏟아 부을 때, 그때 정말 주님의 임재, 그 주님의 살아 움직이는 말씀, 그분의 건지심, 이러면서 돌파가 되더라고요. 또 한 여인을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한나 이야기, 얼마나 잘 아는 이야기죠. 배경을 설명하면 뭐 구약이니까 이해하세요. 엘가나라고 하는 레위인 제사장 그룹이었던 것 같은데 두 아내가 있었습니다. 한나와 분인나. 분인나는 아이를 낳고 한나는 무자했습니다. 근데 이제 엘가나가 한나를 더 사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분인나가 이제 한나를 막 격동질을 해서, 성경을 보면 한나의 대적 또는 원수, 적수라고 표현한 거 보니까 뭐 정말
극과 극으로 치닫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사무엘상 1장 7절로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이제 제사장 레위인이니까 아마 예배를 집례하는 그런 어떤 순번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남편 엘가나가 이제 한나를 사랑해서 어떤 음식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줬던 것 같아요. 함께 올라가는 길이에요.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킴으로 어이쿠 자식도 못 낳는 주제에 꼴은 막 이런 식으로 막 완전 그 상처를 막 후벼판 거예요.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네가 몰라서 그러니?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몰랐던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엘가나가 한나를 더 사랑하잖아요. 그리고 지금 분인나가 하는 행동은 잘못된 거잖아요. 막 울고 있는 한나에게 엘가나가 너 당신 왜 울어요? 자식 없어서 그런 거예요? 하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초년 때문이에요. 이러지 않겠습니까? 애 못 낳는다고 구박해요. 막 거의 95%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성경을 가만히 보면요, 한나가 엘가나에게 이런 반구 분인나의 행동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이런 반구하자. 그래서 끝까지 엘가나는 자식 못 낳아서 그런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리고 온 가족이 함께 실로, 성막 있는 실로에 갔어요. 한나가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사무엘상 1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면서 쏟아놓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이 원통합니다. 하나님, 내가 받은 상처는 남편도 알지 못하고 그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만약에 아이를 주신다면 그 아이 내가 죽게 바치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굽어 살펴주십시오. 그 속에 가득 찬 원통함, 서러움, 고통, 비통한 마음을 남편에게도 이야기하지 않고 누구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았잖아요. 하나님께 그냥 온팡 막 쏟아버린 거예요. 1시간, 2시간을 그렇게 막 그냥 눈물 범벅, 그냥 콧물 범벅, 그냥 뭐 취한 듯이 막 기도하는 모습을 엘리가 보더니 너 왜 그래? 술 먹었냐? 엘리도 참 개념이 없는 종입니다. 술 먹었냐? 그렇게 술 먹으면 안 돼.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사무엘상 1장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하나님이 결국 이 한나의 통곡을 들으시고 사무엘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한 마음, 우리의 비통한 마음이 하나님께 쏟아지면 사무엘을 주십니다. 사람에게 하면 상처밖에 없겠죠. 그런데 하나님께 쏟아지면 사무엘을 주세요. 사무엘상 1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시작. 와, 하나님 만나주신 거예요. 해결된 거예요. 해결된 거예요. 이거는 사람의 말로 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엘리가 평안히 가라,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 덕담일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왜 한나에게 근심이 없었냐면 하나님이 엘리, 보잘것없는 선지자 제사장이지만 엘리를 통해서 그 마음에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한 달 동안 정결한 그릇 기도회 하자고 1시간 이상 교회 나와서 회개하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회개할 내용이 있지만 오늘 나눈 말씀은 굉장히 뿌리에 속한 것입니다. 그리고 뭐 우리가 겉으로 어떤 늘 반복되는 그런 죄에 대한 회개, 이면에 담긴
어떤 면에서는 거룩하게 포장된, 열심으로도 포장되고 뭐로도 포장됐지만 실제 내 마음 깊은 곳에 누구에게도 말하기 힘든, 해결되지 않은, 나를 고통스럽게 한 그 상함과 그로 인한 나의 말들, 나의 관계들, 가정, 주님 앞에 한나처럼 쏟아놓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쏟아놓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그릇이 어떻게 깊이 씻어지는 거예요. 주님의 임재 속에, 그분의 보혈 안에, 그분의 말씀 안에 씻겨지고 씻겨질 때 정결한 그릇이 돼요. 하나님이 그 안에 선한 은혜를, 사무엘을, 복을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찬양은요, 비준비하시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그분이 여러분의 마음을 알고 계십니다.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이 시간 자비의 그 비를 주님께서 내리고 계십니다.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기쁨으로 하나님을 노래하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 인재 앞에 겨 상한 자를 고치시며. 우리 가슴에서는 얹을 분들은 여러분 그 아픈 마음에 손을 얹으시길 바랍니다. 상처를 싸매시도다. 그 별들의 수를 다 부르시는 그분이 여러분을 이름으로 아십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을 아십니다.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주님 그 비를 내려주십시오. 주님의 단비가 필요합니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회복될 것입니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우리 주여 두 번 부르시고 오늘 말씀을 기억한 마음을 쏟아내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여호와는 상실
낙심한 자를 고치시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길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원더풀 카운슬러,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 없고 통해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두려워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런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로다. 주님, 우리의 가정과 인생을 회복하여 주십시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부르짖으세요. 한나처럼 부르짖으세요.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로다. 하나님, 이 하나님이 정녕 나의 하나님 맞습니까? 하나님, 누구에게도 고백하지 못하는 우리의 죄와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패배감과 우리의 어둠을 빛 대신 주님께로 가지고 나옵니다. 하나님, 빛을 비추소서.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똑같습니다. 당신의 빛으로 밝히시고 말씀하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종들이 소망을 갖겠나이다. 주께서 말씀하시면 쓰러진 자들이 일어나겠나이다. 주님의 말씀으로 일으켜 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품은 주의 건강한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배케 하소서. 가정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이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그렇게 찬송하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일에 쓰여지게 하소서. 성도들의 기업을 축복하소서. 몸이 아픈 이들 주님 다가가셔서 일으켜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건지신 예수님 구원의 은혜와 아들을 내어주신 아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우리 안에 거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 아래 귀로 깊이 결심하고 이제 정결한 그릇으로 기도하며 결단한 모든 이들 안에, 가정 안에, 교회 안에 충만하기를 축복하옵나이다. 아멘.